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사람을 찾고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밝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일꾼, 또 찾으는 일꾼, 그런 어떤 일꾼일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혼탁한 시대, 기준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 빛을 밝힐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그 얘기가 있죠.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암울한 상황이죠. 이 시대도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과연 어떤 일꾼일까?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쓰시는 일꾼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정말 종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전혀 흔적과 자취가 보이지 않는 무명 시절이죠. 무명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는 거죠.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1절입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섬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라트인데요. 이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밤 늦게까지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처소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만은 성전 안에 성전을 지키고 있고 아침에는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섬긴다라는 이 뜻, 섬긴다라는 이 뜻은 바로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죠.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예배드리다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무능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절절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절을 참 많이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죠. 자, 모세는 최고의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40세 때까지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80세까지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결국은 베두인족 양을 치는 종처럼 최하위 계층이 되어 40년의 무명의 종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의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3년이라는 처절한 젊음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무명 시절에 종의 경험이 있는가? 무명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허드로의 일을 하면서 고생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철저한 종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물의 경험, 죽음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시절들을 보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굴까? 무명 시절 종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누구일까? 소명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부름의 확신이 없이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종의 경험을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명의 확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 확신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이끄는 바로 핵심이 됐던 것이죠. 엘리야, 그는 바로 무명의 사람이었죠. 뒷셉 사람입니다. 뒷셉이라는 후미지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확신. 이사야, 자,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죠.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방이 내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결국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름의 확신. 처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도무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날 부르지 않았다. 반복해서 몇 번 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그것은 엘리의 음성으로 엘리가 자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직접 찾아왔죠. 근데 그 음성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 번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 이 같은 부름의 확신, 사무엘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 기쁨, 감격이 중요한 사역의 시작 그 자체입니다. 자, 부름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부름의 확신. 아까 얘기했던 영혼 구원에 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이 베드로의 확신. 결국은 이런 확신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부름의 확신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뭘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양문교회 원로 목사님 공효준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성결교회의 총회장이고 또 한기총의 대표회장이었던 이용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큰 산 같아서 저는 그냥 멀리에서만 또 뵙던 분인데 오셨습니다. 이곳에. 제 방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용규 총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 김 목사에게 영력을 주세요. 영력. 영적인 힘을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뜨거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을 하나님이 또 이런 종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심야 때 제가 이제 금요심야에 하려고 했던 설교 자체를 바꾸고 이 성령에 관한 영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가슴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있는 것이 꾹꾹 찌르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찬양을 시작하는데도 찬양의 고음이 좀 올라가면 아파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성령의 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강력한 불같은 것들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찬양 자체가 힘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참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목회를 오래 한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공현종 목사님이 생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조율해 주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구약성경에 이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믿음이란 뭘까? 구약성경에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에무나의 뜻이 뭘까?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한 교회에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견뎌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견뎌내지 못하고 팔랑팔랑 하는 사람들은 결코 큰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계속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돕습니다. 이 사무엘은 짜증을 내질 않죠. 4번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잠든 시간에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셨죠. 자, 16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영적인 민감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따라하세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그 진짜 사무엘의 힘이 뭘까? 그것은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더군다나 자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 말씀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지도자의 말 한마디, 자, 가장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그냥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얘기는 자녀에게 예언이에요. 예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스며들면 그것은 엄청난 예언이 되고 확실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말의 위력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쓰시는 일꾼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무명 시절의 경험, 이 철저히 낮아짐의 경험, 종의 경험, 노예 같은 경험,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무능한 사람, 무지레기 같은 사람, 정말 시원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 부름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고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기도를 쉬는 것이 큰 죄구나, 본질적인 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죄고, 그리고 늘 말씀의 위력, 말의 위력, 이런 위력들을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